오늘 사도행전 25장 13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을 위한 영광스러운 수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피할 수 없는 고난 중에 하나는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고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시고 수치당하는 것을 개의치 않으셨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셨고 수치당하는 것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기쁨을 위해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막 소동이 일어났죠. 그 소동으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벨릭스와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빠까지 이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수치에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모습을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참 예수님처럼 수치를 개의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치를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복음을 위한 영광스러운 수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13절로 21절의 내용은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했습니다. 로마의 재판을 받게 해달라.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게 해달라. 베스도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칠 뒤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찾아옵니다. 아그리빠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죠. 13절로 우리 같이 쭉 15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며칠 뒤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여러 날을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베스도는 바울의 사건에 대해 왕과 논의하게 됐습니다. 베스도가 말했습니다. 이곳에 벨릭스가 죄수로 가둬놓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대제사장들과 유대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고 유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청원했습니다. 16절. 고소인들과 맞닥뜨려 그 고소의 내용에 대해 스스로 변호할 기회를 갖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든 넘겨주는 것이 로마 관례가 아니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17절. 그래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게 됐고 나는 그 사건을 연기하지 않고 바로 그 다음날 법정을 열어 그 사람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18절. 그러자 고소인들이 일어나서 말했는데 그들이 고소한 것은 내가 짐작했던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논쟁거리는 그저 그들의 종교와 예수라고 한 죽은 사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가 다시 살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그리빠 왕은 12장에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처형하려고 했던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에요. 그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었기 때문에 베스도가 그의 조언을 듣고자 한 것입니다. 베스도는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를 풀어주지도 못해요. 참 이게 그 빌라도랑 비슷하죠.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을 알지만 또 풀어주면 소요사태가 일어나고 유대인들이 자기를 싫어할 것을 겁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도 로마의 속국이다가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나 이 세리들은 돈을 걷어서 바치죠. 제사장들은 또 실제적인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되죠. 그러니까 이들을 잘 다스리는 것이 또 총독의 권한이고 이들이 또 로마의 이 총독을 고발하게 되면 막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면 자기의 입지가 정치적인 입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픈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가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니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 라고 넘겨주는 것이나 비슷한 상황인 것이죠. 바울이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풀어주면 또 문제가 돼서 자기에게 어떤 위협이 될까 손해가 될까 봐 풀어주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마음대로 넘겨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명확한 죄목이 또 없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보낼 수도 없는 진퇴양난인 거예요. 뭐가 뚜렷한 죄가 있어야 또 가이사에게 보내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고발을 했는데, 고소를 했는데 뭔가 특정한 죄가 없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뭐 이단이냐 아니냐, 부활이냐 아니냐, 자기들끼리 어떤 논쟁거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시기심 가지고 그냥 고발한 것이죠. 명확한 죄도 없이 유대인에게 넘겨줄 수도 없고 로마의 가이사에게 보낼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진 것입니다. 지금 갇혀 있는 것이 바로 때로는 바울이 아닌 베스도의 상황이에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베스도는 바울에게 아무런 악행과 혐의가 없다는 것을 아그리빠에게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 대한 고발이 유대교와 예수라 하는 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주장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것이죠.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주장하는 것 때문에, 바로 결국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바로 바울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유대교에서는 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스도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베스도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에게는 단지 고발거리도 안 되는 종교적인 논쟁거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이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거절당하고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 문제로 고난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그리빠는 바울의 말을 직접 듣고 싶다는 바람을 말하고, 그 이후에 아그리빠 또 버니게 그리고 천부장들과 도시의 모든 인사들이 동석한 자울에 바울이 불려 나오게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20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까 망설이다가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고소에 대해 재판받을 마음이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은 로마 황제의 판결을 받겠다고 상소를 했습니다. 내가 그를 황제께 보낼 때까지 붙들어 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자 베스도는 내일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23절.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위엄있게 차려입고 왔습니다. 높은 관료들과 그 도시의 지도자들과 함께 재판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베스도의 명령에 바울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그리빠와 버니게 크게 위엄을 갖추고 바울은 지금 초라한 죄수의 신분으로 잡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자기의 권위와 보여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위엄을 갖추고 멋있는 옷을 입고 권위를 가지고 나왔죠.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모습에 잡혀 있어요. 초라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그들 앞에, 그 권위자들 앞에, 권세자들 앞에, 지도자들 앞에 당당히 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총독과 왕과 고관들 앞에서 오히려 바울은 이것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죄수로 잡혀 있지만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은 죄수로 잡혀 있는 모습이지만 바울에게는 이 환경이나 이 어떤 상황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여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는 좋지 않은 이러한 악조건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기회로 바울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런 왕들과 이런 지도자들을 만날 수 있었겠어요? 비록 그가 죄수의 신분이지만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증거하는 기회가 된 줄 믿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을 유대인들 무리가 더 이상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미워하는 사람, 바로 예수님 같은 그러한 지도자로 소개하는 것이죠. 그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 재판을 받겠냐고 물은 사실은 말하지 않고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황제에게 보낼 고소장에 기록할 만한 죄목을 만들어낼 수 있게 도와달라고 청합니다. 얼마나 위선적이고 악한 것입니까? 우리 24절로 27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말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리고 우리와 함께 여기 참석한 모든 분들, 이 사람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또 여기 가이사랴의 모든 유대 사람들이 그를 살려둬서는 안 된다고 외치며 내게 탄원했습니다. 내가 살펴보니 그가 사형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 왕제께 상소하겠다고 해서 내가 그를 로마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 황제께 확실하게 써 보낼 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앞에, 특별히 아그리빠 왕 앞에 이 사람을 데려온 것입니다. 이번 조사의 결과로 뭔가 상소할 것이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고소 내용도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고 죄수를 보내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울이 아무 죄도 없는데 이들 앞에서 바울의 죄목을 달아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소장에 기록할 만한 죄목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정독과 왕과 고관들 앞에서 바울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난관에 봉착한 것처럼 바울을 일부러 위기 상황으로 어떻게 해요? 몰아넣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고 많은 고소고발을 당했고 또 오늘 이 왕들 앞에서 죄목을 붙여서 죄를 많이 달아서 가이사에게 보내게 달라. 막강한 힘을 가지고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 이 총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힘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모습이 이 베스도와 같은 거예요. 실상은 막 무섭게 보이고 힘이 있고 막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은요 두려워 떨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껍데기예요. 그 이슬람이라는 게 그렇다 그러죠. 겉으로는 되게 무섭게 보이고 그 메카 그 이슬람의 성지라고 하는 그곳이 그 수만 명의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 성지라고 하는 그곳이죠. 그 메카라고 하는 성지 안에 결국은 그 안에 돌멩이 주먹만한 돌멩이 하나 들어있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거 대단하다고. 여러분 골리앗이 무섭고 대단해 보이지만요 실제로 골리앗은 다윗이 오기까지 그 어떤 이스라엘 병사하고도 싸우지를 않았어요. 뭐만 줬어요? 겁만 줬어요. 아니 자기가 정말 대단하면 싸워야죠. 싸우지는 못하고 말만 큰 소리 쳤어.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윗에게 물맷돌에 맞아서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겉만 무섭게 보이지 실제로 그 실상은 아무 힘도 없는 헛개비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바로 이와 같이 바울을 위협하고 바울을 막 겁주고 바울에게 막 죄를 씌울 것 같지만 실상은 바울에게 뒤집어 씌울 죄도 없는 거예요. 허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런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것은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이 복음을 무시하고 복음을 조롱하고 압도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아무 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의 능력이 모든 것을 초월하고 이기는 승리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고소를 당해도 왕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은 줄 믿습니다. 평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평안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의 반대가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복음에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왕과 총독 앞에 수많은 자기를 고소하는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수치를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사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내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나에게 담대한 은혜를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